오늘은 지난주에 좀 이어서 저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광약교회의 기체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을 중심으로 살필 텐데요. 저희가 합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다,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람이 부는 것을,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가지고 알 수는 있지만 바람의 모양이 어떠한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도, 또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항상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다윗 왕과 함께 할 때도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메시지, 곧 말씀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왜 그럴까? 결국 형상화된다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늘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현혹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땅에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환난날, 꼭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그 환난당하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지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오늘 지금도 예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믿고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분 계세요? 그 형상이 어떠한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을 계속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10절을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여러분, 다 무슨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예언, 계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복음을 전함, 알려진 것, 말씀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런 단어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들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꿈이 임하였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얼마나 모호합니까? 뭐가 보여야 말이죠. 우린 보이는 걸 좋아해요. 게다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통치에 익숙해져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어떻게 통치를 했습니까? 계급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통치했어요. 상징물도 독수리, 사자 이런 것들을 깃발에 달고 우리는 강력한 부대의 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힘은 보이거든요.
도시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로마가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똑똑히 보아 알 수 있도록 했던 그런 통치 방식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요. 도시화된 곳곳을 가보십시오. 눈에 화려한,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얼마나 가득합니까? 곳곳에 힘이 숨겨져 있고 권력과 돈과 계급과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차별당하는 그런 차별과 그 힘이 있는 자들이 소비하는 소비 문화와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광고판, 광고의 표지, 그 사람의 부를 느낄 수 있는 로고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제법 잘 살고 있다라는 표시를 위해서 명품 들고 다니잖아요. 그 로고가 그를 말해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 한 절은 기억을 못해도 텔레비에 수없이 TV에 나오는 그 광고 구문은 다 외우고 있고요. 로고송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로고가 나오면 저건 무슨 상품인지 다 알아요. 그만큼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베드로 시대도, 그 로마가 통치했던 그 베드로 시대도, 이 도시화된 세상 속에 똑같이 힘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지금의 세상도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리는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상해져 가는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인도함 받고 이끌려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기체신앙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도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지만 여러분 꼭 이것을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의 PPT에 좀 정리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여요? 형태가 보여요? 없거든요.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실 때 항상 계명도 그렇고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그래도 조금 보이는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집과 같이 생긴 성막이에요. 그러나 이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죠. 왜? 영이시니까. 게다가 그 지성소 안에 거하신다라고 믿었지만 그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죽으니까. 그러니 이 성막, 지성소도 역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나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의 변곡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의 때부터 드디어 보여지는 실체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아, 저 화려하고 저 웅장한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믿기 시작하죠. 사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회파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면서 하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어찌 보면 이 교회 문화는 회당의 문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한꺼번에 못 모이니까 있는 곳곳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게 회당입니다. 성전을 회파하기 시작하죠. 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심에, 영어로 dwelling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성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말씀이라는 보여지지 않는 그 메시지가 육신이 되어서 성막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죠? 이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셔요?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진리의 성령, 말씀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 정말 여기 건물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구도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겐 성령님이 진리로 말씀하고 계시다. 그 성령의 성전인 너희가 곧 교회다, 성도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건물 세워놓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는 신앙, 이게 기체신앙이죠. 교회는 구약시대 성전이 아니에요. 자꾸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 하는데 성경의 성전만큼 참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곳이 없습니다. 회파되거든요. 무너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린 본향이 있잖아. 이곳에 머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종말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그네다. 당연히 환난을 받지. 나그네가 집 짓고 삽니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나그네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한자는 배울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배우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있고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형태의 교회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과연 그게 성경적인 교회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진리를 배우는 것, 그 교회의 작은 기능일 수는 있지만 배우는 곳이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부터, 클레시아, 콜, 불렀다는 것이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라는 외부의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불러내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또 부름받은 자, 이것이 곧 교회예요. 성도가 곧 교회다. 교회라는 철치라는 영어 단어도 헬라어 큐리아코스, 큐리아라는 게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큐리오코스, 주님께 속한 자들. 독일어도 똑같이 키르케, 스웨덴어는 쿠리카, 똑같은 개념이에요. 철치라는 뜻 자체가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께 속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그것에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개념이 그럼 신약에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간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38절 상반절을 보세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에클레시아거든요. 애굽으로부터 부름받아내잖아요.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받아내잖아요. 광야를 진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 이동했잖아요. 이동해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정착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교회래요. 건물도 없는데 교회래요. 정착을 안 했는데 교회래요. 모이는 장소가 없는데 교회래요. 광야 자체가 교회래요. 왜 그럴까요?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그 어원은 말씀이라는 따바르에서 나왔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고 누구도 사람도 없는, 의지할 곳 없는 곳이에요. 어떤 말도 들려지지 않아요. 도시에는 수많은 말이 들려지죠. TV의 소리가 들리고 유튜브의 소리가 들리고 너무 혼란한 소리들이 들리고 가짜 뉴스가 판치고, 그러나 광야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유일하게 들려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러므로 그곳은 광야 교회인 거예요. 광야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나? 똑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지는 곳이다.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나? 들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있다면, 그곳에 말씀만 있다면 거기가 교회다. 그게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광야에 있는 교회였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이 이야기를 전했던 모세라는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기체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체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체신앙은 늘 보이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안 오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모세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면 모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그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애굽.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화려한 나라예요. 그래도 자기가 노예로 종으로 살았지만 막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던 데거든요.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 애굽의 부강함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과 같이 우리도 보이는 우상을 만들자.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1절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거부했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게. 이게 고체 신앙이에요. 자꾸 보이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금붙임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이제는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드디어 보이는 신을 만들어냈다. 이제 보이니까 안심이다. 기뻐 춤추며 뛰놀았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이 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기체신앙을 추구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러면 보이는 고체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체화가 되면 특징이 뭡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굳어져 버려요. 그 안에 갇혀져 버려요. 하나님이 고체화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2절 상반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을 다 보십시오. 별들 밤에 똑바로 보이잖아요. 달 섬기잖아요. 달이 보이니까. 해 섬기잖아요. 해가 보이니까. 동물 섬기잖아요. 동물이 보이니까. 우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생식기를 표현해서 우상을 만들죠. 왜? 그게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늘의 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급해서 잡았지만 죽는 동아줄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동아줄입니다. 그런데 그게 동아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별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체화되면 너희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새기지 말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해주신 게 성막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저기 계셔. 그러다 그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연기로 인도하셨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그곳에 계셨다. 누구도 만나진 못해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좋은 마음에 나는 이런 백향목 최고급 나무를 지은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런 누추한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 보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고체화가 되더라. 우린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규정하고 정의하고 우리 이해대로 담아버려요. 그리고 저 고체화된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장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하게 건물 져놓고 저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 저 밖에는 없어, 이방인들은 나빠, 저들은 악이야, 우리가 이겨야 돼, 점령해야 돼, 이뤄야 될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악과 선을 만들어 놓고 이분화시켜 놓고 나는 살아야 되고 저긴 죽어야 된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도 저 인간은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고쳐야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럽의 중세 교회들을 보십시오. 관광지가 됐잖아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스데반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45절입니다. 5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것을 겁내하지 마세요. 교회가 신성한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곳,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맞는 곳에 거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49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 이곳에 왜 와야 됩니까?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라서 여기서 쉬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을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작자이신데 이곳에 들어와 계시면 편하겠냐고요. 우리 생각이지.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 주시면 안 돼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만 머물러 계세요. 얼마나 얄팍한 신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이 신약 시대에도 선민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고체화된 신앙인들이에요.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은 모이는 수단이고 장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셔서 너무 크셔서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지. 이 예배 때 이곳에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죠. 이곳에 하나님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건축할 것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다윗의 집과 같이 순종하면 내가 이곳을 지키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곳에 복을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약속했지만 결국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교만해지고 왕궁이 떡 있으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안 섬기고 결국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 패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그냥 건물입니다. 이방인의 침략자들로부터 무너지고 회파되어 버리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원래부터 그렇게 쓸모가 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성막에 계시던, 언약궤에 계시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성전을 싫어하셨으면 말라기 1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군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 문 좀 닫아라. 제발 아무도 못 오게 해라. 아무도 예배 못 드리게 해라. 그런 예배 난 받고 싶지 않다. 왜? 화려하게 건물은 지어놓고 고체 신앙화가 돼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실체인데 그것은 버려버리고 실체가 아닌 건물을 붙잡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망해가는가? 그럼 가나안 들어가면서부터예요. 왜? 광야에서는 광야교회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눈을 현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농산물들, 막 열매들이 너무 많고요. 그 안에는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 매뉴얼이 다 있고요. 또 이 농사 지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면 막 엄청난 축복이 온다는 것들을 봤거든요. 눈에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성령님이 떠나시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 성령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이 교회인데, 성령이 떠나시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닫겠습니까? 모이겠죠. 또 모일 겁니다. 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안 계신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는 그렇게 예배했고, 있다고 믿고 예배했고, 믿으면 오실 거고.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안 계시거든요. 이게 슬픈 현실이죠.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 그게 바로 눈이 어두워졌던 엘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지기 시작하니까 당장 떠올린 게 뭐예요? 언약궤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니까 언약궤 가지고 전장으로 나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싸우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길 싸움이었으면 언약궤가 성전에 있던 밖에 있던 이겼어요. 하나님은 나오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들은 착각했죠. 언약궤를 갖고 나왔지만 결국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고체신앙.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성경만 보면 역사하시겠지. 교회 안에는 안전하겠지. 그게 고체신앙이에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돼서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 교회가 복음에 이끌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의 실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건물 안에 몇 명이 모이고 얼마나 큰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숫자에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복음의 부흥이고 말씀의 부흥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받습니다. 이 성전 무너질 거고 너희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거야. 안 믿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 밥줄이 끊기는데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곳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외치거든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왜? 그러고 싶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기 하나님 계시다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사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 있으라 한다고 하나님이 있으시고 가라 하신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스스로 결정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라 가라 합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오고 찬양 안 한다고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게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또 현혹하죠. 2년 정도면 돌아오게 될 거야. 우리는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혀 예민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어떨까요? 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이 이 교회에 지금 실제로 오셔서 묻는다면 너희 교회는 지금 어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성전을 보고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시장 바닥이 돼버린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한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면 이 한국교회라고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장담을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교회만큼은 꼭 존재해서 말씀이 메시지가 돼서 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광약교회 같은 기체신앙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축복해 주실까? 아니면 너 이미 고체화됐어. 말씀하실까?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고 이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종교개혁자들이 뭘 외쳤습니까? 카톨릭의 기득권, 힘, 권력, 종교인들이 다 세력이 돼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고 면죄부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거대한 성당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외쳤던 게 뭐예요?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므로 우리는 다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기체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하는 것이죠. 성경책 66권 읽어야 된다 하면 그건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못 알아듣겠고, 아이고 저는 이거 읽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고3 때, 아니 고3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장 편했을 때가 언제일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수학 공부하듯이만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쩜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성적 잘 받겠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는 듯이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못 봐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대하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부딪히는 메시지가 오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 기도의 근거와 이끌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텔스 교회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스텔스라는 게 뭐예요?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그런 무기 체계를 얘기하거든요. 공격 무기인데 스텔스 장치가 되어 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어떻게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팀 체스터가 일상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일상교회 여러분들이 좀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몇 가지 탐독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다시 꺼내 읽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새 교회가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한다. 여러분,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상이 되죠.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 몇 명이 전도대가 나오겠죠. 물수건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오세요. 똑똑똑. 어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같이 갑시다. 우리가 전도대회 합니다. 같이 가셔서 우리 밥 먹읍시다. 선물 줄게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할지. 영희 엄마가 전화 한 통 없었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는 그 영희 엄마가 전화하면 딱 알아요. 아, VIP 전도 축제 날이구나. 또 나 불러가려고. 한국에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끌려갔거든요. 가봤더니 다 이용만 당했거든요. 잘해주는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교회에 그래프 올리려고 했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건물 교회로 장소만 옮긴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예상이에요. 다 방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오면 나 이렇게 방어해야지.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삶을 나누고 도시를 축복하는 일에 참여하면 아무도 방여벽을 치지 않는다. 이것이 스텔스 교회다. 여러분, 교회 건물 세워놓으면 다 예상해요. 이제 전도 안 됩니다. 교회 세워지면 싫어해요. 동네에서. 저도 개척할 때 상가교회 얻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거든요. 세를 안 줘요. 왜 안 주신지 알아요? 교회는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간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2년만 있으려고 오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막 안 나가고 막 성도들이 때로 몰려오고 시끄럽고. 요즘 제일 우리 동네에 생기기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생기면 여기 상권이 생기는 거야. 우리 집값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 생긴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 건물을 왜 자꾸 세우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좀 같이 더불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좋아해요. 내가 교인이라고 써붙여 다닌다고 여러분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그게 고체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스텔스 교회가 되길 바라요.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삶, 그 삶은 결국 사랑의 삶일 것이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게 아름다운 노래 가사 아닙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섬김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선민의식에 쌓여서 나 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명예처럼 여기고 큰 교회 다니면 내가 커진 줄 알고
그런 오해에서 나와서 정말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기체신앙으로, 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광야교회로서 여러분의 삶이,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사건 잘 아실 거예요. 두 가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리고성, 그 철옹성을 돌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철옹성과 같은 건물 벽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벽이 있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7바퀴 돌 때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이 말씀에 근거해 저 철옹성 벽이 무너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없죠. 고체가 이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기체는 힘이 없어 보여요. 6바퀴 도는 동안도 아무 일이 없어요. 7바퀴를 7번째 날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6일 동안 토탈 12바퀴 돌 동안은 건물이 이깁니다. 그러나 13바퀴를 도는 순간 벽이 무너져요. 이게 영적인 임계점입니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순간이에요. 철옹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체 신앙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을 맞이하시길 바래요. 말씀으로 충분함을,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음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이게 목적이나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인대인 훈련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인대인은 교회 안에서 일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일하고 밥 나눠 먹고 좋아하고 주방 봉사하고 뭐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아유 잘했다고 그러고 거기 안 하면 정죄하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저 박세상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그게 인대인이에요. 스텔스 교회 만들고 기체 교회 만들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그 시대로 우리는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작년에 인대인 훈련생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우리도 이런 것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모여서 기도하고 꿈꾸는 것 자체가 이런 스텔스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회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체신앙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광야의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마다 그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스텔스 교회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오직 예수가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사람을 낚아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보다 더한 말을 하고 더한 반발을 사고도 살아남고 혹 어려운 지경에까지 빠졌다가도 기적적인 구출을 받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도 기적적으로 풀려나오기도 하고 감방문이 닫혀있는 채로 밖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일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와 이어져서 우리가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남습니다. 스데반이 지적했던 유대인들의 잘못과 저들의 잘못된 사고방식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저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적을 한 스데반, 다시 말해서 지금 새로 시작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와 신자가 된다는 것 모두가 갖는 올바른 모습과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에서 가장 극적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스데반이 그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얘기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했다 하는 식의 장렬함과 비장함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잘못이 무엇이냐 할 때 저들의 우월감과 자만과 특권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든가 성전을 지었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것 자체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 그 지적의 공통되는 초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갖고 있는 할례 제도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할례는 언제나 마음에 행하라 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에게 속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할례를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까지 가야 됩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죄 아래 가두어 할 말이 없게 하여 절망과 좌절과 위기 속에서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저들을 십자가로 인도케 하기 위한 몽학선생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들의 자랑이 되었지 율법이 저들을 십자가로까지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성전도 그랬죠.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안에 온갖 제사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잘남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는 사도 바울 사도의 아주 적절한 설명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보십시오. 7절부터 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가 수건을 썼다 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서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또 거룩해 하사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자 모세를 기다렸던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보고 모두 모세에게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내가 빛이 난 것은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빛이 난 거지 내가 모든 존재 중에 뛰어나서 빛이 난 것이 아니니까 내 얼굴에 빛난 걸 보고 나에게 최종적인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빛이 난, 그래서 빛이 나게 된 그 쳐다본 대상, 영광의 본체, 생명의 본체를 기억하라. 내 얼굴에 난 빛으로 인해. 그래서 나를 보고 나한테 매달리지 말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감아서 그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난 광채로 인하여 모세에게 집착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했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받아갖고 온 율법도 그렇다고 합니다.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만 그 영광스러움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면 그 율법이 장차 지시하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것 같이 율법을 받아갖고 어떤 실패를 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까지 가지 못하고 율법을 붙잡은 것으로 저들이 자랑하며 그것으로 저들의 교만의 근거를 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스데반의 설교의 모든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갖고 있고 성전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히 너희를 인도해야 할 본체, 영광의 본체, 진리와 생명의 본체로는 왜 가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신약 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의 지적은 이겁니다. 저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 결국 그리스도 앞에 이르러야 될 것이 아니냐. 저들은 그 율법이 얘기하는 바를 추적해서 영광의 본체와 진리와 생명의 본질에 도달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려고만 한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도 저들이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말하자면 선생이 되고 랍비나 선생이나 그게 그 말입니다만 랍비가 되고 선생이 되고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더 가깝고 그 실천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그걸 논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법도 자기들을 치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한 것들이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제 스데반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과 비교할 때 스데반은 말하자면 기독교 신자로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시면 5절 말씀부터 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스데반은 입장이 다릅니다. 스데반뿐 아니라 스데반을 지금 대표로 묘사한 모든 신자의 삶과 존재의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정통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운가를 우리를 치장하기 위하여 기독교적인 모든 사건과 내용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치장되고 영광 받으시고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느냐 하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하여 우리 안에 보배를 감춰 놓으십니다.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지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능히 저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 나쁜 사람들을 대적할 힘과 그 고난과 그 죽음에서 면할 힘이 있으셨지만 그걸 당하신 것 같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놔두는 것 예수 죽인 것 그 세력 앞에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것 같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질그릇이 깨지고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가 살고 자기에게 시선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것이 동원됐다면 이제 신자는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것이 동원됩니다. 뭐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동원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데반의 죽음은 그것이 너무 미화될 필요도 없고 말하자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스데반의 모든 설교와 존재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화살표가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뭐라고 묘사되는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죽음도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갖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환난과 고통을 면하려는 움직임으로만 신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주의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는 이 아주 나쁜 신앙관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법칙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가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넘어짐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요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파괴되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걸 좀 고치려고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문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90% 이상의 문제가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놀란 얼굴을 해갖고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무너지고 있느냐 하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남자가 가서 벌어오는 거는 50만 원, 60만 원 벌기 바빠갖고 이제 높아져야 100만 원 벌어오는데 부인네들이 아파트 몇 번 사고 팔고 하고 증권 몇 번 손대더니 1억, 2억을 벌더라 이겁니다. 그러자 손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우스워지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몇십만 원 벌려고 그냥 윗사람한테서 전화 오면 전화 걸면서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새벽같이 나갔다 밤늦게 오고 먹기 싫은 술도 먹고 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주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고 설설기고 내가 이렇게 말해서 저딴 거한테 내 평생을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뭐 하나 제대로 사달래면 그저 펄펄 뛰어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돈을 몇 억쯤 손에 잡고 있으니까 우습잖아요. 남편 차도 하나 사주고, 이빨 썩은 거 금이빨 갈아 끼워주고, 얼마나 쌈쌈해. 그러자 말이에요. 남편이 우스워지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 돌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인생에 있어서 보람과 기대를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도 새롭고 흥분할 일이 없어집니다. 집안일도 돈으로 파출부 다 시키고, 애들은 돈 주고 가정유사 불러다 시키고, 그럼 시간이 펑펑 남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손톱 다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손톱이나 하루 종일 다듬고, 저 얼굴이나 그렸다 지웠다 해갖고, 이 얼굴도 됐다 저 얼굴도 됐다, 그려서 안 되면 이제 병원 가서 깎는 거죠. 이제는 그래갖고 떨치고 나서서 어떡하자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이 쉰이 돼가지고 울긋불긋 해갖고 나하고 어떻게 잡아가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쩌자는 게 그 나이에. 뭘 먹으니 맛이 있길 해요. 뭘 하니 재미있길 해요. 하와이 아니라 어딜 가면 재미있어요. 그게 안 그래요? 돈 없을 때 쪼개서 가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간 거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휴일이란 건강하고 바쁘고 보람있게 살다가 주어지는 시간이어야지. 그게 정말 단맛이 있는 것이지.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해보십시오. 그날이 그날이고, 없는 돈에서 모아서 한 끼 사 먹은 짜장면이 맛있지, 얼마를 꺼내서도 남는 돈 중에서는 얼마짜리를 사 먹어도 꽝입니다. 뭐 또 악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느느니 교활한 얼굴밖에 없어요. 이걸 기독교라고 믿고 있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신이 안 나요?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생기길 잘생겼어요. 눈이 커요. 체중이 더 나가요. 허리가 굵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머리가 나빠요. 뒤엔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도 편안하진 않습니다. 고통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사건이든지 그것이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제 마음 안에서 기대와 흥분과 만족을 뺏어가진 못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하다는 것이 꼭 행복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다는 뜻으로의 불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면 어느 쪽이 더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 틀림없이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따라 나오신 분들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설교를 하고 와서 듣는 분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 제일 웃기는 일이 뭐냐면, 와서 듣는 사람이 자기가 고객이니까, 고객은 왕이죠.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너 오늘 설교 잘하면 내가 예수 믿어줄 거고, 너 오늘 못하면 난 꽝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기회를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여러분의 불행이고,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의 다행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안타까우냐?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고 나서 뭐 없이 곤란한 데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분 쪽에서 보면 여러분 쪽에서 믿어줄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와주시는 것이 저희 교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좁은 데 이렇게들 오셔가지고 지금 달가울 게 없습니다. 헌금을 내신다고요? 안 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웃기지 마시고 헌금 오늘 달라 그래갖고 다시 갖고 가십시오. 헌금을 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칭찬을 받지, 헌금 더 내면 제가 더 받고 무슨 뭐 승리 수당을 받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와주기 때문에 남포교회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 유명한 건 저 때문이지 여러분 때문은 아닙니다. 약 올리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혹시 이렇게라도 좋습니다. 너 두고 보자. 너 얼마나 잘나서 그러냐고 악을 품고라도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독교란 세상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란 그가 당하는 모든 위기와 절망과 그 아슬아슬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의도된 생애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쉴 틈 없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으며 나의 연약한 것과 나의 모자란 것을 인하여 자폭하지 않는다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으로 하여금 넌 그 꼴을 하고도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망해서 옆 사람이 넌 그러고도 왜 사냐? 이렇게 묻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말하자면 신앙을 오해한 사람들 같이 난 예수 믿었더니 돈이 벌리더라. 난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낫더라. 그래갖고 뛰어다니면 교회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남포 증권밖에 안 됩니다. 아무도 생명과 진리로까지 질문을 연장하지 않고 추적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돈 벌린대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난대더라. 그래서 누구나 돈 싸들고 와서 이 돈을 불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증거되는 일도 없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연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죠. 아니 스데반은 사실은 성경에 등장한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멋지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 같고 하늘 보좌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며 유대인들의 잘못을 정확무쌍하게 해부해냅니까? 그리고 죽고 맙니다. 왜요? 스데반이 또 다른 하나의 모세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집착했듯이 우리가 또 스데반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이 증거하려고 했고 스데반이 죽어야만 됐던 것도 우리 모두를 스데반의 문화생을 만들거나 스데반의 후손을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자를 만들게 하려고 사도행전은 스데반까지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스데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래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소용된다면 오래 사십시오. 200살, 300살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빨리 죽으셔야죠. 그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잘 골라진 사람입니다. 제2의 모세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를 뽑지 않고 스데반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데반은 멋지게 묘사됐지만 그 묘사는 스데반을 향한 묘사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보배에 대한 묘사인 겁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든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보배의 영광이 밖으로 표출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스데반이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순교의 영광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치장할 것이라면 스데반으로 첫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고 무슨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을 첫 순교자로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악착같이 사도 중에서가 아닌 지금 이 사도 시대에 사도 아닌 사람을 첫 순교자의 관을 씌우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것 같이 모세의 지위를 탐낸 것 같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했던 것 같은
자리에 우리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는 배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야말로 성경 어느 곳에서나 신자된 도리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주님으로만 연결되어야 하는가가 거기 이렇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살아도 그 사는 이유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죽으면 죽는 것으로도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눈물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주님께서 증거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그 빛을 발하는 것으로 씌어진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생에 낙심할 것이 없고 실패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 이걸 추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 믿는 사람 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생과 내세를 그 안에서 운명받으셨고 그걸 목표로 하여 추적하고 있는 사람 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이냐? 여러분이 나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원리와 목표를 신자답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 던지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망신을 당하지 않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남에게 짓밟히더라도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읽은 셈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절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우리를 깨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지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실패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갖는 인생관입니다. 나의 넘어짐은 내 넘어짐이 아니라 질그릇이 깨지는 일일 뿐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무지하고 완악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은 잘하는 짓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스데반같이 죽는 자리까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다면 산 대로 실패했다면 실패한 대로 죽으면 죽는 자리까지 주께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배로 등장하는 일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인생과 삶과 만나는 사건 속에서 주께서 드러나시며
영광을 바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부디 우리로 옛적의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를 증명하고 나를 잘났다 하기 위하여 주님도 동원하고 하나님도 동원하고 기독교도 동원하는 미련한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소서. 외식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소서. 남에게 인사받고 칭찬받고 잘났다는 대접받기 위하여 주를 감추고 그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소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드러나며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 발휘되는 주의 충만한 영광과 자비와 긍휼과 베푸시는 사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저 헛된 영화, 저 헛된 돈을 구하지 말고 주를 구하며 주께서 나를 들어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깨어있고 정직하고 거룩한 일을 늘 사모하며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